반갑습니다. 네, 또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제가 사실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네, 저 분명히 이메일을 받기로는 8시부터 설교다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자하신 우리 이기원 목사님이 2번이나 전화를 하시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설교 시간이 35분이네요. 네,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빌리 사무국장님 통해서 그 공문을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을 민족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족 중보자. 네,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의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드렸고 함께 교독을 하셨는데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이 1절부터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자막에 나올 텐데 함께 보시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갔죠. 그 와중에 안디옥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죠. 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동생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고백대로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칼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어요. 유대교의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굉장히 지지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지켜준다. 이런 관점에서 헤롯 아그리파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줬을 겁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헤롯 왕이 이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간 겁니다.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교절 절기가 끝나고 이제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2번째 순교의 제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든든하게 지켰냐면 군인 4명이 4개의 조를 짜서 16명이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시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 베드로에게 묶였던 사슬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천사는 막 따라갔는데 그랬더니 쇠문이 저절로 딱 열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은 거죠. 11절 말씀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베드로의 상황,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번, 매우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2번, 매우 다급하고 위험하다. 몇 번입니까? 예. 다시 한번 몇 번이요? 2번이죠. 2번. 네. 제가 지금 오늘 잘 못하고 있나 봐요. 베드로가 그 순교의 그 위험에서 겨우 벗어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딱 서 있는데, 만약 지금 베드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 붙잡히겠죠. 그러면 다시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헤롯 왕이 베드로가 탈옥한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죠? 네, 파수꾼들을 대신 잡아서 죽입니다. 분노가 되니까. 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그 여름 방학 중에 저희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이 여름 수영회를 가졌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목양 4팀 그리고 5팀, 6팀 세 개 팀이 수영회를 준비한 팀이었습니다. 제천기 동산에서 이제 한창 수행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장례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교구에 장례가 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 교구가 아니고 본인이 예전에 섬겼던 교구의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 집안에 안타까운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그 목사님 한 분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수영회로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장례식장에 잠깐 들리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기도만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를 해줬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이건 1번 맞습니다. 네, 1번입니다. 이 목사님이 피곤해 쩔은 몸을 이끌고 장례식장에 가셔서 기도해 드리고 위로하고 오셨습니다. 네. 이 목사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교구의 성도는 아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위급하고도 안타깝고도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 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의 상황이 그 권사님의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가 이렇게 위급하고도 정말 급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가 어디를 생각했냐면 마리아의 집을 생각했어요. 어디 생각했다고요? 마리아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 주변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곳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네. 왜 베드로가 이 순간 마리아의 집을 생각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을 찾았던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리아의 집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집이었다? 기도하는 집이었다. 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곳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통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를 어디로 알고 계세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네. 오늘 12절에 언급된 그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인데요.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그 집이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집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5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리아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베드로가 위급한 상황 중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리아의 집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권의 복음서 안에 공통된 기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예수님께서 분노 가운데 외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곳을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분노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 성전, 오늘날의 교회가 뭐 동일한 건 아닙니다. 다르지만 그 성전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기도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민족 종부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설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호흡이죠. 맞습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그때 모션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너무 쉽죠?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기초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다. 다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해 나갈수록 또 기도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업이죠. 맞습니까? 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제가 군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소대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연대장님이 안수 지사님이셨어요. 대령님이신데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지휘관들은 자신이 지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평가를 받는 훈련이 있는데 연대 RCT라고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해진 방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진지를 딱 점정을 하고 또 우리 연대의 수색중대의 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해서 적의 상황을 이제 정탐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우리 수색중대의 정찰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보안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음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음어를 잃어버리면 훈련 끝입니다. 훈련이 중단되고 지휘관은 문책 당하고 보직해임 당하는 게 일반적 수순인데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연대장님이 딱 보고를 받으시고 그 연대장 지휘소에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셨는데 뭘 회개하셨냐면 본인이 믿음의 연대장이고 안수 집사로 임직된 사람인데 당시 우리 사단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대장을 불러서 참모들과 함께 지휘관들과 함께 회식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술을 한두 잔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믿음의 연대장으로서 군선교회에 헌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간절히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색중대 병사가 음어를 떨어뜨린 장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들을 보내서 수색해 보니까 그 자리에 음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하고 상부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연대장님께서 즉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개인에 해당되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체도 주빌리도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올해 2학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교회 외부에도 소문이 났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 선교회 날 들어보셨습니까? 네, 9.16 한국교회 선교회 날을 이틀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5,000명의 목회자와 사모님과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을 초청한다고 하셨을 때요, 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1,000명도 많은데 5,000명이라니. 담임 목사님도 그 숫자를 선포하시고 나서 영적인 부담이 되셨겠죠.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8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강단 기도회를 하는 거였어요. 네. 새벽 예배 때 또 뭐 평일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강단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있고 재동도 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서 이 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접속하지 않고 이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 때문에 저희가 30일간 장로님들, 교육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본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후 한국교회 선교회 날을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그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회와 그 섬김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합니다. 네,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겠지만 네, 여러분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언들이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한국교회 전체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리아의 집처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리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위급한 상황 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을 먼저 떠올렸던 이유는 그 마리아의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다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을 떠올렸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을 가장 먼저 떠올린 두 번째 이유는 마리아의 집은 사명을 공유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13절부터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막 두드렸는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달려 나옵니다. 이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아, 베드로가 왔구나. 그래서 문을 열지를 못하고 집에 뛰어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다고,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계신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믿지를 않아요. 네.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있어서 깜짝 놀랐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손짓을 하고 조용히 해라 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는데 그 야고보에게 가서 베드로의 상황을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빠져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몸을 숨길 예정인데 자신은 안전하게 거취를 정할 테니 염려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다오 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을 이 마리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을 하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내가 마리아의 집에 가면 내 형편을 야고보와 교회에게 잘 알려줘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 생각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민족 중보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을 공유하고 또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때는 없어도 있다고 그러셔야 돼요. 네. 많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동역자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요.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의 학생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영적인 체험과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육군 삼상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육군 장교로 24년째 복무하고 있는데 육군 모 부대 연대장으로 여단장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부대 안에 약 600명 정도의 간부들이 있대요. 600명. 그런데 자기는 그 중에 딱 10%, 60명의 간부를 핵심 동력자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600명 전체가 아니고 60명의 인원을 딱 통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철학, 비전,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분들이 나머지 인원들을 다 자신의 뜻대로 지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가든지 10%의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예수님도 이 땅을 3년간 공생애로 섬기실 때에 몇 명에 집중하셨어요? 12명입니다. 12명.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고 관찰하도록 하셨죠. 때를 따라서 2명씩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해보도록 실습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2명의 사람들만 완전하게 변화되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신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네. 저 북쪽의 변방 사람들이에요. 네.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훈련을 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12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20명, 5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던 그들 때문에 전 세계 전 민족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공유한 사람들이죠.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이 마리아의 집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신천지가 이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돼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의 인식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매도당했었잖아요. 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이탈한 가나안 성도가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도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최소한 20%가 됩니다. 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현장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모든 사명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공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이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을 떠올렸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집은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나왔네요.
12절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이유가 마리아의 집은 회복의 집이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회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어지는 12장 25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조하는 일, 가난한 성도들 돕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갑니다. 네, 마가를 데려가는데 왜 데려갔을까요? 아마도 마가가 굉장히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였을 거예요. 잘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고 데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뭐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데려가죠?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별하여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수행원을 뽑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신중하게 사람을 뽑았겠어요? 마가도 자신이 수행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좀 갸우뚱하게 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3장 13절 한번 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마가가 중도 탈락한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탈락자가 된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뒤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죠. 그만큼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 탈락했을 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 주목받던 차세대 리더, 1차 선교 여행에 수행원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당차게 출발했던 그 마가가 중간에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지, 또는 뭐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됐는지, 안 그러면 소명 의식이 사라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왔다고 한 자체가 본인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네, 그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 좌절감, 자책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왔겠죠. 네, 우리도 경험하는 바지만 마음속에 힘든 일이 생기면 몸도 아프잖아요. 아마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마가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자기 집에 갔겠죠. 마리아 집에 갔겠죠. 네. 여러분, 이 마가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안에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에서 중도 탈락했다라고 소문이 파닥이 났을 거예요. 수근수근한 얘기들이 막 퍼져 있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마가가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어깨가 쭉 늘어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안아줬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토닥였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이렇게 안아줬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마리아의 품 안에서 마가가 회복시켜가지 않았을까,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정말 촉망받던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가에게 굉장히 위안이 됐을 거예요. 네.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마리아의 집에 함께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들도 아마 마가를 안아줬을 것 같습니다. 안아주기만 했을까요? 마가가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마가가 편할 수 있도록 그가 늘 앉았던 자리를 내줬을 거예요. 마가가 편안하게 그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로 불러던 찬양들을 함께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마가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가요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만큼 회복이 빨랐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집 안에서 어머니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죠. 심지어 이 마가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실패했던 1차 선교 여행 그 장소로 가요. 구브로로 떠나요. 네. 그만큼 마가가 회복된 상태로 용기를 내서 힘을 얻어서 2차 선교 여행에 갔다는 것이죠. 네. 마가가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 중보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이제 통일을 연습하는 세대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계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북한 사랑의 선교부를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양육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올해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느 날 우리 사역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셔서 알고 봤더니요, 제가 이전에 교구를 섬길 때에 우리 순원이었던 한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에 우리 교구 다락방에 순원으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제가 올해 여직장인 순장반을 맡고 있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여직장인 순장반 신임 순장 이름을 보는데 이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와, 이분이 순장님이 되셨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반의 훈련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끼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내려오신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과 자녀가 있는데 여러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 하던 사업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신방도 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사고로 힘든 때를 보내셨었고, 그런데 이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훈련받고 순장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했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북사선에서요 심우 권사님 나오셨죠? 맞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정말 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회복되셔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일꾼이 되는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일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위급한 상황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그 순간 마리아의 집을 생각했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마리아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리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때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북한 땅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영위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떠올린 마리아의 집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리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힘들고 지친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